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새벽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만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또 요한복음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반드시 알려주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기록한 그러한 목적이며 요한이 또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초신자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성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에 충실해서 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요, 사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사실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뭐 마가복음 말씀드리면서도 복음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왜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오셨으면 다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믿습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한 번만 만나보면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뭐 이 성경 말씀 보면서 근데 저는 제가 성경 말씀 보면서 구약의 성도들도 그렇고 신약의 성도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뭐 우리도 신약의 성도긴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가셨을 때 그 사람들 또 미래 우리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 가운데서 누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가장 좋았을까요? 누가 가장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좋았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장 예수님 믿기 편했을 것 같아요? 누가 가장 예수님 믿기 좋았을 것 같습니까? 구약 성도들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우리들일까요?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요. 다 쉽지 않았습니다. 자연적인 인간은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도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아예 그냥 오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약속 속에서만 주신 그런 말씀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성도들은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겁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표해 주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고선 그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실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구약에 있었던 그런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 오시도 않는데 그렇다라고 하지만 또 구약의 성도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정말로 믿음 지키는 사람들,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구약의 성도들 보게 되면요.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박해받고, 순교하고, 돌에 맞아서 죽었던 사람들,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 불구덩이에도 들어가고, 물속에도 들어가고,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러한 그 사람들은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우린 예수님 보면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수님 자체가 이들에게는 어찌 보면 걸림돌입니다. 믿음에. 왜 그럴까요? 우리도 예수님 바로 옆에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 목회자가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기 가장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 누구입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목사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 같은 경우에 가족들이 다 알거든요. 뭘 하라고 사는지 다 압니다. 우리 목사님, 뭐, 그렇게 할 정도로, 집에서는 저희 딸들 보게 되면, 우리 아빠는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던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게 되면요, 정말 예전 산동네, 뭐, 제가 예전에 장이동 하월곡동에 살았었거든요. 산동네 잘 모르실 판자촌 뭐 그런 거 있던 그러한 곳에 제가 살았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러한 곳에 오신 것이 가장 낮고 가장 이름 없는 곳.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네는요,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네가 구약 성경에 보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지명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구약 성경에 한 번이라도 언급이 되었을까요? 한 번도 언급이 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나신 그러한 지역입니다. 네. 전주 촌동네.
예수님은 성경을 누구에게 유명한 사람에게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와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니까 많이 그 먹물든 사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박사들이 막 하게 되면 박사 아닌 그러한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죠. 아무리 그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해도요, 믿지는 않습니다. 이 오늘날에도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 시대의 그러한 그 지성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여러 그러한 선생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갓 30대 넘은 정말 총각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그런 총각이 와갖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들에게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떨까요? 실제로 그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쉽게 믿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려서 믿지 않는 게 아니고요. 옳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무엇이 있는 겁니까? 자존심, 그들의 그러한 기존에 가졌던 생각들, 그들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가지고 있던 그러한 것들이 둘러싸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예수님 믿기 쉬운가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그 1900년대 초에 뭐 그때 한참 문제가 되어졌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역사적으로 실제로도 한번 죽으셨는가 부활하셨는가부터 시작해갖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그러한 탄생들 같은 경우들 구약의 그러한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이적들 다 믿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조차도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요. 인간이 만들어낸 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과거건 그 예수님의 시대건 오늘 우리 미래에 그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간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제가 예수님 믿었다는 게 전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게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는요. 기적입니다. 저 같은 경우 성격 자체가 이과입니다. 이과. 이과. 그래갖고 따져보고 해갖고 딱 나오지 않게 되면 잘 되지는 않거든요. 설교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가 악구가 맞아야 됩니다. 모든 게 다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어져요. 근데 왜 믿었을까요? 믿게 하신 겁니다. 진짜 믿어진 겁니다. 이거는. 믿어진 거예요. 정말 이 놀라운 은혜거든요. 근데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안 믿을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런데 직접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근데 요한복음 우리 신약에 사는 성도들의 가장 큰 그 장점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모든 것들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따라내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육성으로 듣지 못하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에 관련된 그러한 중요한 것들은 성경이 어떻습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문제 무엇입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문제입니다. 신약의 그 예수님 시대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옆에 있었어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요. 믿지 않는 게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두 가지의 것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은 7가지의 그런 표적이 나와요. 우리 그 앞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러한 그 표적서부터 시작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사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 또 무리를 거리시는 그러한 표적,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냥 요한복음 표적이라고 하죠. 이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기적이 되게 강조되어진 그러한 것이지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가 되는 이적이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표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그를 믿는 것에 대한 표가 되는 표적입니다. 근데 이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나를 믿으라입니다.
나를 믿으라.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적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직접 계시하셨어요. 어떻게 계시를 하십니까?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자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지금까지 보았던 것 중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예수님이 우리 또 앞부분에서도 어떤 것들이 있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예수님이 양하고 관련해갖고 우리 두 가지나 말씀하셨으니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들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은 지식의 책이 아니에요. 다른 책 같은 경우는요, 인간이 쓴 책들 같은 경우는 그냥 지식을 얻는 그런 책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계시라고 합니다. 왜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 붙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궁리해 갖고는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열어주다라는 겁니다. 감겨졌던 것들을 눈들을 열어주어서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이 알려주시지 않게 되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예수님한테 생명의 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렇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보는 자가 눈을 뜬 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못 보는 자가 어떻습니까?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 빛이 비추게 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를 보게 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 빛으로서의 그러한 역할들을 행하여 주시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진짜 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떡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거든요. 또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따르지 않게 되면 이 세상의 예수님은 왕이 되고 또 세상의 왕도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의 왕과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세상의 왕은 왕이 되게 되면 내 능력으로 내가 왕이 됐기 때문에 그 자신의 그러한 그 무력을 써서 정복하고 압제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왕 되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왕 되셨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심으로 왕이 되어신 겁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무엇이 되어주세요? 왕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허물과지로 죽어있던 사람들을 살려주셔서 왕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양이. 예전에는 진짜 일이었었는데요. 예수님 믿고 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어린 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화되어진 주님의 그런 양들 어떻게 하세요? 내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히. 이게 바로 선한 목자의 그러한 의미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시 자신의 가장 마지막 표적을 보여주시고요. 또 이 표적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마지막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계시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러한 이적이 나옵니다. 우리 앞부분에 보게 되면요. 그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의혹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인 것을 보여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나오고 있죠.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오늘 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먼저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와서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와서 보셨습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것을 와서 보셨습니다. 이제 베다니에 도착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날이 며칠이 지났다고요?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보게 되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아마 거의 뭐 죽으려고 할 때 도착할 때쯤엔 아마 죽을 수도 있고 아마 그랬을 때였던 것 같은데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가지 않으셨습니다. 가지 않으셨어요. 나사로가 잠잠다라고 하시고 아직까지 갈 때가 아니라고 하시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틀이 지난 후에야 출발하십니다. 그리고 그 출발하셔서 며칠 만에 도착하신 겁니까? 이틀 만에 도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는 며칠이 지났을까요? 나흘이 된 겁니다. 나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렇죠. 4일째가 되어진 겁니다. 이미 나흘이라. 왜 나흘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이미 나흘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날까지 예수님이 기다렸을까요? 왜 그냥 그날 연락 받으시고 그래 같이 가자 그러시면 안 돼. 한데 왜 이미 나흘이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기록해야만 할까요? 어.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미 나흘이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사를 며칠 만에 장사하는지 아세요? 우리 같은 경우는 며칠장입니까? 3일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며칠장이냐면 하루장입니다. 이곳은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금방 장례를 치르거든요. 대신에 그렇다라고 해서 그 장례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한 30일 정도 곡하는 그러한 기간을 가지고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죽은 지 4일이 지나갖고 무덤에 들어간 지 며칠이 됐습니까? 3일 벌써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것을 모든 사람은 어떡합니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에 베다니에 도착하셨어요.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앞에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9장 말씀이었었나요? 우리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맹인이 눈을 떴잖아요. 그렇죠? 맹인이 눈을 떴는데 이 맹인 눈 뜨고 나서 있었던 일이 뭔지 아세요? 맹인이 정말로 눈을 뜬 거냐? 이걸 증명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9장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9장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그것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을 눈을 뜨게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눈을 띄워주셨는데요. 사람들이 믿지는 않는 겁니다. 너 정말 맹인 맞아? 그 사람이야? 아니야? 처음에 이 사람들이 확신을 못하니까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뭘 한번 알아보라는 거 지식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이 한번 제대로 한번 조사 좀 한번 해보시오. 바리새인이 가서 그 맹인한테 물어봅니다. 너 정말 너 예전부터 눈 감았던 맹인 맞니? 맹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요? 이걸 믿지 못하게 예수님이 그런 거에 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한테 찾아갑니다. 얘가 네 자식이 맞니? 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맹인으로 태어난 게 맞니? 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누가 눈을 뜨게 했니? 계속 물어봅니다. 왜요? 믿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맹인을 직접 눈을 뜨게 했으면 증인도 다 있습니다. 주변에요. 나면서부터 그걸 보았던 사람들이 그 주변에 다 있습니다. 이웃도 있고 그것을 뭐 맹인으로서 구걸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 보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믿지를 못해요. 나사로 들어온 겁니다. 이틀 정도 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아유, 그냥 뭐, 어디 숨겨뒀다가 이틀 만에 짠! 하고 나타나겠지. 아닙니다. 나흘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할까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실제로 다. 누구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이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9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더니 아마 마리아하고 마르다 이 나사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베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네 이름은 가난한 자의 그러한 집이라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뭐 산동네나 그런 데예요. 뭐 그냥 잘 못 사는 판자촌 같은데 산동 뭐 판자촌 같은데 예전 뭐 그런 곳인데 이 곳에 그래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하고 이 베다니는요. 저도 이 베다니에 갔었는데 뭐 한 3km 정도 감남산 넘게 되면 조금 걸어가게 되면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엘로 위문하러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아니,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도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선 위문하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문하러 올 때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나죠. 아주 슬픔에 빠진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위문하러 온다라고 했을 때 한 여인이 옵니다. 누가 옵니까? 마르다가 와요. 마르다. 왜 마리아가 안 왔느냐? 어, 마르다 마리아 자매인데 왜 안 왔느냐?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마르다가 왔어요. 한 명은 예수님 맞으러 와야 되고 한 명은 계속 그 조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야 됐기 때문에 아마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어떻습니까? 곧 나가서 맞이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얘기 나오실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올 때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베다니 지역으로 가셔서 휴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감남산이나 베다니 쪽으로 가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또 나사로가 예수님을 잘 공양하고 또 앞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랑하는 그 자가 죽었나이다라고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 사랑하는 자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이러한 소리 듣게 되면 오시는 게 당연할 텐데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대해드렸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불편한 게 있는 겁니다. 원망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계시게 되면 살아나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내 오라버니가 죽지 예수님이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원망과 또한 여러 가지 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그 왕의 신하의 그러한 아들을 모실 때 보게 되면 예수님 직접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런 이적들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가실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거기에다 뭐 눈에다도 뭐 귀에다도 이렇게 입에다도 뭐 하시면서 고칠 때도 있지만 아무런 표시도 없이 그냥 나았다 해갖고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러한 이적은 사람 어떤 거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마리아 같은 경우 어때요? 예수님이 이곳에 꼭 계셔야지만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비슷한 것이죠. 그렇죠. 뭐뭐만 했더라면.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참 이러한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뭐 했더라면. 하나님이 뭐뭐 해주셨더라면. 이렇게 도와주셨더라면. 뭐뭐 해주셨더라면. 우리도 혹시 어떠한 과거에 어떠한 사건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거리나 상황에 상관없이 오늘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상황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다 보면요. 없는 이유도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다 보면요. 인간의 그 아담과 하고 범죄한 것부터 보게 되면 아담과 하고 범죄하고 나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변명이잖아요. 변명. 아담에게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니까 아담은 당장 뭐라고 해야 합니까? 여자 때문에. 여자도 그냥 여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이 이야기는 누구 책임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까지 이 책임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래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요. 없는 이유도 찾습니다. 정말 이유가 되지 않을 만한 이유들도 찾아서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과 변명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편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때마다 먼저 누구를 바라보셔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그리스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과 변명하다 보면요, 한두 끝도 없습니다. 변명도 처음에는 한 가지 가지고 하죠. 나중에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변명해보게 되면, 저도 예전에 그 변명하다 보면요, 변명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비참해집니다. 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돼요.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마르다는 믿음은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또 한마디를 하죠.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나 이제는 하게 되면, 마르다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소망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살아나게 하시는 것. 이미 이 이전에 그 살아났던 여러 가지 이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런 걸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런 것들을 기대할 만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알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사건들. 달리다 꿈, 죽었던 그러한 그 소녀를 살리신 그러한 것들도 알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앞에 보게 되면 그러한 사건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신 주님께서, 그럼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빠 살려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의 마음을 아셨는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사실 이게 가장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럼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근데 오늘 마르다는 아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여기서 아멘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왜 이제 오셨냐라고 막 불평을 하고 나서 뒤에는 그러나 이제라도 오셨으니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줄 믿습니다 했는데,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하니까 아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멘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사실 이것은 누가 했던 이야기일까요? 누가 했던 이야기일까요? 그 시대 바리새인들이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마르다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도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러한 고백들을 했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사두개인을 제외한 그러한 종교인들은 다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는 한 가지는 확신하지 못하자고요. 내 오빠를 살리실 것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 사실 마르다가 왜 이럴까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물론 네오라비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마르다가 이야기했으면 그게 좀 약간 다르겠지만, 네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하게 되면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마르다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마르다에게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선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러한 마르다에게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죽어있는 사람을 다 그냥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이적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실까요?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그 자기 계시 전에 많은 것들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먼저 계시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적을 행하세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이 그러한 것들을 선포하신 것이 표적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표적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 뒤에 보게 되면요. 나사로가 정말로 살아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뒤에 보게 되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한 100살 지나고 200살까지 여러분 사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는 그렇게.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육신의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영원히 산다는 의미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영원히 그냥 무한대로 다 산다라는 그러한 의미만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왜 이것만을 가지면 안 되냐면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영원히 살까요? 안 살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영원히 살까요? 안 살까요? 영원히 삽니다. 어디에서 영원히 살까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그러한 영혼들은 영원히 삽니다. 근데 진짜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그 창세기 말씀해 보게 되면 영원히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너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너가 이것을 먹는 데는 나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뒤에 보게 되면 아담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하와도 살아있습니다. 몇 살까지 삽니까? 900세 넘을 때까지 삽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죽었다라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사실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 거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같이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으로서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또한 무릇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5절과 26절 말씀하시고 나서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실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입니다. 물론 믿음 자체가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러한 다 담당하신 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은 어디에서 나오는 고백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누가 하는 거냐면요. 마르다도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믿음이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고백을 하였지만요. 우리 바로 뒤에 말씀 보게 되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시라고 했지만 우리 11장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로 옮겨놓으라 하시니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참 재미있는 겁니다. 그렇죠? 믿는다라고 여기 다 있는데요. 이게 인간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요. 참 이게 성경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믿으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 번 흔들렸다라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미창이 가고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막 정말 그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 살아가기를 또한 힘쓰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오늘도 허락하심을 믿고 또한 그 안에서 날마다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표적을 보이시고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선포하시고 또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희가 믿느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실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기도 하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신 안에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리석고 하나의 부족함, 하나의 모습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마다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과 자비를 안수해 주시고 주님 안에 영광을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내 아버지 너무 즐기고 쓰러지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때마다 구원하신 분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 보았으니 주여 당신께서는 우리의 자신을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멸할 때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주께서 하나님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2000년 전에
그때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으로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또한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 있으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으며 달려갈 때에 주님 주 안에서 소망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행복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이신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복을 가지고 죽어 있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여 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죽은 자와 같이 믿음 없이 하나님이 있을 때도 있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주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정말로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 그 능력들을 힘입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제대로 하나님 잘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깨우쳐 주십시오. 때로는 엉뚱한 소리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잘 못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마다 주님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